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일꾼된 바울입니다. 복음의 일꾼된 바울. 오늘로써 어느덧 골로새서를 나누는 5번째 시간인데요. 이전까지 나누었던 그 말씀들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자신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던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그 교회를 세우고 돌보고 있었던 일꾼 에바브라에게 듣고 골로새 교회를 격려하려고 그들이 처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쓴 편지가 골로새서였습니다. 이러한 골로새서의 시작은 1절과 2절에 인사말로 시작하여서 또 3절과 8절에 골로새 교회를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9절에서 14절에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간구로 이어지지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두었던 바울은 이어서 20절까지 아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 그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며 또 만물과 교회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으며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찬양을 올려드린 바울은 이제 21절, 23절에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관심을 돌려서 과거에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였으나 현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존재가 되었고 또 미래에 거룩하고 흠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복음의 소망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서 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지요.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진리의 메시지를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소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바울이 고백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4시간 동안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1장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 마지막은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한 복음을 접하고 복음의 일꾼된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진짜 복음을 마주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복음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의롭다 칭하실 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의롭게 변화시켜가는, 즉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바꾸어가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 역시도 자신이 어떻게 복음으로 변화되었는지,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복음의 일꾼으로 자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인 24절에서부터 29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울의 고백, 그리고 바울의 사명,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 그리고 그 일의 목적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들을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복음의 일꾼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24절의 바울의 고백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가지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울이 받는 괴로움, 이 고난이 정확히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울은 왜 그 괴로움을 내가 받는 괴로움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고 하고 있는 것인가. 세 번째 질문은 바울은 왜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였는가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바울이 받은 괴로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앞서 언급드렸지만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옥중 편지라고 하지요. 옥중에 쓴 서신서입니다. 골로새서 4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 일을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바울이 받는 괴로움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괴로움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행위,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삶 때문에 받게 되어지는 괴로움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바울이 전도하며 당하는 수많은 괴로움은 사도행전에서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또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이 직접 말한 바에 따르면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또 매도 수없이 맞았으며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또 잠도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또 춥고 헐벗기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지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바울은 왜 이 괴로움을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 즉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골로새 성도들을 직접 본 적도 없는 바울이 왜 그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라고, 자신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이 어려움들이 왜 너희를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힌트는 24절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와 상응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그러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강력하게 연합되어져 있지요. 그러므로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모든 괴로움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연합된 교회 전체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된 바울이 받는 고난의 목록에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즉 바울은 교회를 생각하며 날마다 염려로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길 원하면서 또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신앙을 유지하며 또 더욱 성숙하여져 가길 원하면서 그 염려 가운데, 그 괴로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역시도 바울이 염려하는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러한 면에서 바울이 당하는 괴로움은 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바울은 왜 이 괴로움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했을까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에 어떠한 부족함이 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치르신 고난에 무엇인가 더 추가되어야 할 것이 있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난은 단번에 또 온전히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더 할 것은 없죠. 우리가 더 무엇인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 구원이 온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은 몸된 교회를 통해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고난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 가운데로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서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 일에는 필수적으로 고난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에게 속하였으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은 죄인을 구원하기에 충분합니다. 그 고난 자체는, 십자가의 죽으심 자체는 죄인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것이지요. 하지만